오늘은 6월 6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의 개념과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람들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덜 귀한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게 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찮게 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려한 걸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병 고치는 은사, 그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막 눈으로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은사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상당히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은사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이 그래요. 여러분, 팔이 중요하죠. 눈도 중요하죠. 다리도 중요해요. 팔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다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죠. 뭡니까? 심장, 간, 폐, 우리 대장, 소장, 위,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다. 기껏 해봤자 우리 속에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 배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손바닥만 할까요? 얼마 많았겠어요.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설교자를 보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멋있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의자를 정리하시는 분, 예배가 끝난 뒤에 불이 켜졌나 꺼졌나 확인하시는 분, 예배 중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정말 음향으로 열심히 신경 써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다.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25절 볼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모든 지체는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팔은 내 몸에 연결되어 있고 내 눈도 내 머리도 다 몸에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발 위로 뭐가 떨어졌어. 무거운 게. 그럼 엄지발가락을 찌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악 하고 소리가 나와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으로 그 다리를 잡아요.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온몸이 멈칫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발이
그 물체에 닿는 순간 뇌는 고통을 인식해요. 그 뇌가 인식함으로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다 인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멈칫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몸 안의 한 지체입니다. 연결되는 지체예요. 그래서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돌봐가며 서로 같이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직분이라고 하죠. 직분을 세웠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직분을 무슨 계급장처럼 볼 때가 있어요. 야, 장로님이래. 아, 장로님이세요? 인사하고. 그냥 성도래. 그러면 성도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뭐 이런 게 계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지 교회 질서 때문에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정치 행각을 벌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장로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뇌물 주고 나 뽑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아. 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자, 보시면 첫째는 직분을 세우래요. 선지자를 세우래요. 사도를 세우래요. 둘째는 선지자를 세우래요. 셋째는 교사를 세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능력 행한,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언 말하는 사람들을 세우래요.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오늘날 그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12제자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을 오늘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했던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직분을 계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첫 번째 사도로 듣고 둘째를 선지자로 듣냐?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교사를 세우래요.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말고 건물을 지을 때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죠. 기초가 든든해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직분자는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라. 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 위에 은사가 쌓이는 거야.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쭉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방언의 은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가장 최고로 쳤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 은사였어요. 왠 줄 아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거든. 그걸 천국의 언어지 않습니까? 천국의 언어로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뭐야? 저거 도대체 무슨 은사야? 나도 가고 싶어. 눈에 보이는 그 은사를 나도 갖고 싶어 해서 방언을 하는 걸 최고로 쳤어요. 근데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어디다 뒀어요? 제일 마지막에 뒀어.
왜요? 계급이 아니라 방언은 나에게는 유익이 돼요.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은요, 내 기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내 속으로도 하고 기도가 나오고 내 입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오고, 물론 저는 통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도 그게 어떤 말인지가 저에게는 느껴져요. 이것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어떻게 대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교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가능하면 뭐라고 해서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 남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은사를 세워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여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